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된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주 예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우리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부르심을 입고 주 앞에 나와 고백하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또한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심을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기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정말 너무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리고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형제와 자매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임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온전히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보좌
우리 소교리 문답 49번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49번입니다.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온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세우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해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네. 오늘은 세상의 미움에 대항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미움에 대항하는 사랑. 뭔가 거창하죠? 거창한 제목인데요. 저는 좀 이렇게 무난한 편입니다. 예, 성격이 좀 무난하죠. 저희 아내는 별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인생도 좀 무난합니다. 예,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좀 많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자라왔습니다. 그 사춘기도 이렇게 무난하게 지났고요. 대학 입시도 무난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개척도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난한 편인데요. 이제 무난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그렇게 무난한 저인데요. 유독 저는요 되게 힘든 분이 이제 한 분 계세요. 저희 동기 중에 참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두루두루 좋고 사역도 참 성실하게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유독 저는 이분을 힘들어합니다. 예, 힘들어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힘든데 장황하세요. 되게 반복을 되게 많이 하고 똑같은 말인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 이제 보통 저라면 한 1분 내에 끝낼 말을 한 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장황하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또 이분이 저만 보면 뭔가 막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세요. 저만 보면 다가오고 그게 참 힘든 거죠. 이분이 밉지는 않은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힘이 드는 거죠. 제가 좀 그래요. 이렇게 막 장황하고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뭐 반복하고 막 이런 것들을 힘들어 하는데요. 반복적인 것들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정말 반복이 돼도 반복이 될수록 더 좋은 것 같더라는 거죠. 반복해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더 많이 좋은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벌써 이제 15장 안에서도 12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12절에서. 그런데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요 그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 이 작은 책 한 권에 이 작은 얇은 책 한 권에 여기 찬송가도 들었으니 얼마나 얇습니까? 이 한 권에 세상의 기원부터 해서 종말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잖아요. 얼마나 긴 세월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요 66권을 골라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에서 반복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글을 쓰고요. 퇴고를 하죠. 퇴고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분량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읽다가 보면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을 생략하게 되죠. 생략해야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느 위치에 놓으면 가장 좋고 가장 효과적일까를 고민하면서 그걸 이제 배열도 하고 그렇죠. 반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된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2번씩이나 한 장에서 반복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예. 왜 그런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명으로 또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주실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이라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 단단한 끈으로 서로 결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가?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순종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사실 우리 너무 부끄럽잖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형제된 형제와 자매의 관계이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형제와 자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우리 별로 개의치 않잖아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지금 이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들. 사실 우리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쓸 일도 너무 많고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그 삶에 관심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그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응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그 이유들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정말 그렇게 합당한 이유일까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형제와 자매들인데 서로 사랑하는 일이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가 형제요 자매이지만 우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것이 사단이지요. 우리 안에서 서로 원한이 분쟁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막 하는 분탕질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혹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평화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어떤 교회를 정하고 어떤 교회로 나올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서는 서로 위안을 얻고 이 교회에서는 힘을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정하고 나오는 것이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 새신자들이요.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 실제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면 크게 실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분명히 교회인데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교회인데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래서 거리감을 두고 적당한 거리,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어느 정도만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보기에 최소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피할 수 있잖아요. 보기에 젠틀하고 나이스해 보일 정도, 그 정도 거리만 유지하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지혜로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거는 사단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최대한 분탕질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도록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발견되고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발견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미움과 분쟁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싫어서 거리를 두는 거죠. 어느 정도 실망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요,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데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떼어놓은 그 거리를 좁히고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다가가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상처받을 것이 뻔한데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영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서 상처받을 것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상처받기를 두려워해서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기에만 젠틀하고 나이스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말이 되건 안 되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움이나 분쟁에 휩쓸리거나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거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2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니 그뿐인가요? 9절과 10절도 한번 보셔요. 9절 10절 보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순종해내야 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바라건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사랑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이건 외부적인 이유인데요. 우리의 원수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끈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돼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당연하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선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복음, 이렇게 너무 좋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적의를 품는 말이나 그런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멸시하는 눈, 조롱하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는 일조차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 왜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를 대적하고, 왜 우리에게 폭행을 가하고 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나아간 것인데 오히려 대적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좌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반응을 보고 당황하는지, 실망하는지, 좌절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죠.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고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세상도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세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반응을 볼 때 당황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복음이 합당한 반응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대비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복음은, 그 사랑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열매를 얻지 못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디로요? 교회로. 우리 형제와 자매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서로에게 위안을 얻고 또 다시 사랑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복음으로 나아갈 능력을 얻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초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한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받고 이런 그 상황을 처음 경험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친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말을 조심하지 못하고 행동을 조심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적의를 갖게 할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이 나간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미움과 반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미움을 받고 외면을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친절하게 대하고 또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세상의 미움과 또 조롱이나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반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당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세상 가운데 그런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하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또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구나. 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여 내셨기 때문에, 택하여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면을 받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힘든 것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고 안도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반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무릅쓰고라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왜 세상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이 막힐까? 왜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는 어려움을 겪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할 때가, 그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왕왕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것은 아닌지, 세상을 향하여 관대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살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미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관대하고 그렇게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분쟁, 시기와 질투에 휩쓸려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상처받고 희생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시고, 우리가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가 희생을 치를 것도 각오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우리가 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좋은 것으로 서로를 채우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네, 우리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줄 알고요.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7장 1절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것을 경험해 나감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고 상처 주기를 원하지 않아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다가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기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바라는 일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셔서 결단하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고 서로 사랑의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사랑의 단단한 끈으로 견고하게 묶일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이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께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문제에 봉착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서
서로가 있는 것 자체로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데서 힘을 얻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입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문제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한 양식들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우리의 재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사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우리에게 닥쳐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버지 아무 탈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의 몸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관계 가운데 잘 해내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좋은 관계 편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반대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베풀 줄 아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아버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믿음으로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말대로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응원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서로 힘이 되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강단에 서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할지라도, 오늘한 말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교회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작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버지 막힘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우리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견고히 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대한민국 교회 위에, 온 세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